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가야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 그 구지봉에 대해서 또 구지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해외에서 선교사 일을 하시다가 나가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쪽에 오셔서 가야를 한번 돌아보신다 그러면 아마 귀한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이 같이 오셔도 저희들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함께 도마 사역지 돌아보시고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서국과 사로국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서국의 왕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뇌질주일과 뇌질청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서국이 이제 사로국에 의해서 패하게 되는데 이 뇌질청해는 둘째 아들인데 기매로 오게 되고요. 뇌질주는 이 전쟁에서 고령 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그 대가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대 기독교, 일본에 있는 고대 기독교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42년에 뇌질청에는 도마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지봉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구지가라고 얘기하죠. 이 구지가에 대한 우리가 그냥 구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지가에는 굉장히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구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구지가는 우리의 향가입니다. 이 향가인데 우리나라의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향가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향가를 번역한 사람은 일본 사람 오코라 신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2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졸한 사람인데 일본의 언어학자이면서도 한국어 학자로 굉장히 전평이 나 있는 사람이죠.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경력은 1906년에 일본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요.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926년에 벌써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임을 하게 되고요. 33년에 도쿄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교수 생활하다가 43년에 정년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1927년에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두를 해독한 최초의 일본인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인으로서는 이렇게 이두를 해석한 사람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이 책에서 삼국유사 향가 14수와 균여전 향가 11수, 현존한 향가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1935년 학사원 은사상 조선문학 공로장을 받은 사람이고요. 43년 정년 퇴직을 하고 조선문화 공로상을 또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저서로서는 한국어 겸양법, 존경법, 조동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증정 한국어 학사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과 음원의 특징 및 그 차이를 논하고 발음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혀 정오를 구분한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지 해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조선학사, 또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조선어 방언 연구, 그리고 향가 25수를 주의하고 향가의 형식, 이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가 및 이두 연구 등을 이렇게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29세에 1911년 조선 총독부 관료로서 한국당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죠. 그리고 1926년 경성제국대학 한국어 담당 교수로 취임해서 한국어 강의를 43년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귀한 제자로서는 이희승, 이숙영, 김사엽 이런 분들이 바로 이분의 제자로 있었죠. 이처럼 굉장히 우리 한국어, 우리 국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국문학은 이 사람을 제외하고 뭐가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은요, 1941년 문해춘추에 이렇게 기고를 했죠.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선의 모든 것들을 다 일본에 빨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위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문화를 갖다가 전부 일본화시키고 또 그 상대방 국가의 모든 문화는 전부 다 아주 열등하고 천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분이 그 번역을 했거나 우리 문화, 우리 향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이걸 번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역사를 바꾸는 왜곡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 이전의 역사, 이 삼국 이전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 그 고대 역사책을 전부 다 우리 전국계에 있는 모든 역사책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그 책들 중에서 대부분 다 불질러 버렸고, 그리고는 한 10만 권 정도를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그 책조차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존해서 있는 그것조차도 왜곡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광개토대왕비를 갖다 훼손해버리는 이렇게 그 글자를 지워버리거나 그 글자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질을 시켜가지고 한자만 바꿔도 바꿔지거든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그 역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퍼져 있는데 이런 그 문장조차도 바꿨으니까 이 역사 왜곡을 얼만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화, 전통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래서 상대국가를 이 문화를 저질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전통 문화를 저질적인 것이라고 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기, 우리 머리 길렀던 거, 의복, 이와 등등 하여튼 모든 것들을 전부 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건 저질적인 것이고 미개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토속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당, 명산 이런 지명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국토를 망가뜨리거나 그 혈자리에다가 무슨 쇠못을 박는다거나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거나 바꿔버리거나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선조들의 삶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조들의 삶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조들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미개한 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고려장입니다. 고려장. 사실 우리나라에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을 갖다가 산속에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고려시대의 장례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 부모를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 고려시대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악하다, 못돼 먹었다, 자기 부모를 갖다가 그렇게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정신을 갖게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는 고려장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려장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런 고려장 문화, 아니면 노인을 갖다가 버리는 문화는 일본에 있었고 중국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까지도 지금 그 생각해요. 고려장이 있었다고 고려장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 조상들이 못돼 먹었으니까 이 조상들의 묘까지도 다 파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된다. 파멸시켜버리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물들 다 도적질해가고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당파가 밤낮 싸움질을 했다고 해서 당파에 대한 것을 자꾸다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사상이 아주 못돼 먹었고 유교적인 사상이 다 못돼 먹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을 아주 평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외로서는 혼혈을 시키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와이, 미주 노동자 이를 전부 다 보내기도 하고 외국에다가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를 전부 없애버리고 우리 풍속을 전부 다 저질적인 것이라고 풍습을 없애버려서 음력을 전부 다 양력으로 다 바꾼다거나 우리 절기를 전부 없애버리고 양력이 절기로 전부 다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 이민 정책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말살시키고 또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을 일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구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지가는 원 제목부터가 틀려요. 원 제목부터가 구지가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구지가 그러는데 원 제목은 영대왕가,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이게 바로 영대왕가인데 근데 이 영대왕가라고 하는 이 제목을 아주 저질적인 문화로 바꾸어 구지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짓느냐에 따라서 후대 사람은 그대로 또 답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지가 그러니까 영대왕가는 싹 빼버리고 구지가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지가라고 하는 말은 거북이 고기가 맛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영대왕가를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를 아주 저질적인 그런 노래로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본작이 끼기야. 이 얘기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향가의 원 제목은 영대왕가란 말입니다. 영대왕가.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이걸 구제가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거북이 고기 맛있다 이렇게 바꿔놓고서는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영대왕가라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뭐 거북이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진실한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영대왕가. 그리고 이 내용이 그러면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과연 거북아라고 얘기를 해서 거북이 고기만 뭐 대왕이 오시면 뭐 거북이 고기 대접하려고 그런 건겠어요? 예, 대왕을 영접하는 그 의미를 우리 향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자, 이게 구지봉에 가보면 여기 분명히 그렇죠. 영대왕과 비. 여기는 아주 바르게 여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구하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이, 끼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이게 구지봉에 있는 영대왕과 비입니다. 여기 구지가라고 안 했어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여기는 그래도 잘 해놨구나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한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대왕가라고 하면 대왕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완전히 씌워버리고 구제가라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의식을 뺏어버리고 이런 것은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민족 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구지가를 향가로 우리가 그래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재해석을 하자. 저는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향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영대왕가는 큰 왕을 영접한 노래,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다. 자, 그럼 대왕은 누구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한 노래. 그리고 이 노래는 이두로 만들어진 향가로 만들어진 노래다. 이렇게 우리는 기초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 말을 우리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자, 거북아 구하 그랬는데 이 거북아가 아니고 우리말 그대로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향가가 되는 거예요. 이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차를 하는 거죠. 우리말을 한자어로다가 이렇게 그냥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아라고 하지 말고 우리말 그대로 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구합니다. 그러면 왜 구할 구자 쓰지 거북이 구자를 썼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여기에서는 그것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할 구자를 쓰지 않고 거북이 구자를 쓴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구지봉이거든요. 그 산 전체가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구지봉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우리말에 가까워지죠. 자, 수기현야, 약불현야, 머리를 내밀어라, 수기현야, 약불현. 만약에 내밀지 않는다면 그런 뜻인데,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
구합니다. 구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예, 이 부분은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던 단어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써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어수는 한자식이기보다는 우리식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에 내밀지 않으면이 아니라 머리 되신 하나님은 오시옵소서.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예,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다음 번작이 끼랴. 그래서 여기 중요한 문제인데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작, 구울 번자, 살을 싹자에서 불에 사르고 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불에 굽고 살라서 마실 야 이게 마신다. 물론 이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먹는다라고 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원래의 의미는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좀 구워서 마시겠다. 이 좀 어색하죠. 그리고 이 번작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그냥 억지로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번작이라고 하는 말을 굽는다 하지 말고 우리말로 바꿔서 그냥 번쩍번쩍한다, 번작이다, 번쩍이다 이런 말로 바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다음에 이 마실 끼기라는 말이에요. 이 마실 끼기라는 말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마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이 진주 땅에도 옛날에 끽다거라고 하는 집이 있었어요. 끽다거, 다거, 차 마시는 집, 근데 찻집이란 말이에요. 찻집. 근데 끽이라는 말은 먹는다는 말보다는 마신다는 말로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끽다거, 찻집.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먹는다, 그냥 불에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구워서 마신다. 이게 어거지가 되잖아요. 이 고기는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마신다. 이게 억지로 번역을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예.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끽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끽했다. 예. 자, 우리식으로 해보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 또는 번쩍이는 불로 우리 끽 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당시의 언어하고 현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죠. 때로는 히브리어하고 유사한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다시 우리식으로 이두식으로 바꿔놓으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적들이 와서 번쩍이는 칼 또는 불로 우리를 끼소리도 못하게 죽일 겁니다. 다 죽일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영대왕가라고 하는 제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지 않는다면 적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지가라고 알고 있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구지가라고 하지 말고 영대왕가, 대왕을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대왕가가 그러면 왜 여기에서 구지봉에서 영대왕가가 나오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삼국유사와의 그 가락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찬송가예요. 이 노래가 전승되고 전승돼서 모든 민간인들 속에 전승되어 내려온 노래가 바로 이 영대왕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래가 나온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이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서국의 둘째 아들 뉘질청해가 김해에 있는 도마를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서국과 사로국의 전쟁이 터졌죠. 예, 이서국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같은 유태민족이었던 이 사로국의 사람들이 저것들이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이상한 신을 전하고 그것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죠. 42년에 공격을 해요. 이 공격을 받자 이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방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당한 전쟁으로 인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자기의 둘째 아들 뉘질청해를 김해에 지금 거하고 있는 도마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뉘질청해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과 함께 탈출을 해가지고 김해에 찾아와서 이 구주봉에 구주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구관들이 모여서 그 도마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그는 거기서 부르짖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적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면서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부른 그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그 소리, 이것들이 바로 이 가락국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가지고 온, 군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그래서 구지봉에서 금덩어리 6개에서, 김수로 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왜곡이 된 거거든요. 금덩어리에서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얘기를 보면요. 뭐냐면 금덩어리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금덩어리 6개를 갖다가 구간의 집에다가 놔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수련하고 잘생긴 아들이 그 사람이 김수로라고 해서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꿔놓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져요. 자, 이 군사들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자기들이 고통당했던 것을 거기서 막 부르짖고 울고 통곡할 때 더 많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몰려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지. 이게 바로 영대왕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군사들이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변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구주봉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기 세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 날을 계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략일이라. 삼국유사에 보면 이 날 그 구지봉에 모여서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날을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개욕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개욕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문을 가서 보면 개욕일이 아니라 개락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개욕하려면은
목욕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목욕했다라고 끝나고 말아요. 근데 이 계략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계략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씻는 깨끗게 하는 물이 계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계욕이라고 여기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냐면 3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 3일을 우리 3월 삼진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3월 삼진. 그래서 3월 삼진날 뭘 하죠? 그래서 이 3월 삼진날 일을 이제 우리가 막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여자 여인들이 그 강가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또 떡을 화전을 구워서 먹고 하면 춤추고 노래를 하는 날이 3월 3일 삼진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야의 절기입니다. 가야가 탄생하면서 계요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락일이 변해서 계요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나서 화전을 붙여먹고 머리 감고는 목욕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선시대에 행해진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알려진 거고요. 가야시대에 계요길이 전해져서 내려온 풍속이 우리 민족의 풍속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삼국유사의 본문을 가서 보면 계욕이라는 말이 없어요. 계략지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라고 하는 말은 계제사계, 부정을 씻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을 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락이라고 하는 건 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락이라고 하는 건 부정을 씻기 위한 물이에요. 부정을 씻는 물, 그게 계략이래요.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계략지일 그런 부정을 씻는 그 물을 잇는 날이다. 이게 바로 침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욕하니까 목욕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세례라고 말하냐, 이걸 어떻게 침례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 본문에 가서 보면 계략지일이라 그러면 부정을 씻기 위한 물이 있는 그 날, 부정을 씻는 날이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가야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계략일을 처음 그날은 계략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욕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와서 목욕을 하고 화전을 구워 먹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가야의 탄생 새로운 나라가 탄생된 것을 기념하고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 계략지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번역상에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계략을 다 계욕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는 가야의 전통에 중점을 두어 이 침례식을 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련이 이제 이렇게 쓴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보겠어요. 그 본문에 보면 시연고위 수로 혹 운수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로라고 하는 이름이 수로 또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삼국유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으로 낳기 때문에 수로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숫자 머리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로자 이슬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처음 낳았다라는 걸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능 큰 언덕능이라고 해서 수능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거나 또는 수릉이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는 처음이라는 의미죠.
로는 낮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수롱은 머리가 되는 언덕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처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해석으로 수로는 사르라고 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이때 구지봉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2, 300명이 모여가지고 땅을 파고 그다음에 건물을 막 세우는데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3월 15일 날 다시 말하면 6월절이 시작하는 날 그들은 왕의 임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야라. 예, 이 가야라는 드라비다어로다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비다어가 우리나라에 약 400여 개나 지금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히브리어로는 이 가야라고 하는 말이 키라시나 이런 곳에서 온 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야, 가락, 뭐 이런 말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말은 성, 도시, 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구지봉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에서 수로는 임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3진날 그는 세례를 받고 3월 15일 6월절이 시작하는 그날 가야의 왕이 되어져서 임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근데 일본의 학자 이마니 시류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의 원 발음은 간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큰 나라다.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신이나 추장 같은 큰 분 또는 제사장, 간나라는 대국이나 신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가야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42년 3월 15일 날 구지봉에서 이제 가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음력입니다. 금년에는 4월 26일이 음력으로 3월 15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날 우리는 가야 건국 기념 예배 금년에 4회째 우리 손길문화원이 주최해서 김해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그 구지봉 거기에서 김해에서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김해 김씨 이 사람들이 한 2, 3천 명이 모이는데 이날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정식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이 가야국을 기념해서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자, 여기 바로 김수로 왕의 지금 김해에 가면 여기에 이 초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구지봉입니다. 여기 요 자리는 허황호의 화원릉이고요. 여기를 쭉 올라가면 요 부분이 구지봉이 되겠어요. 구지봉. 예, 여기 구지봉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죠. 바로 그 밑에 가보면 이 구지봉이 있습니다. 구지봉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 위에 한석봉 씨가 구지봉석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두고 있습니다. 자, 구지봉의 고인돌 있죠. 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옛날 초대교회 첫 번째 가야국이 탄생했던 곳이고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자리 구지봉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가락국 태조 왕 탄강 지지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김해 구지봉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